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과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같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분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강가에 어미 오리가 알들을 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는 달리 생김새나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회색이 아주 크고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좀 같아질까? 그래 기대를 해봤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그곳을 떠나 다른 강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에 있는 오리들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무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또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자기가 날갯짓을 했더니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서 이 연못 아래를 내려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연못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예전에 보았던 그 백조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못생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날아다니는데 어느 연못가에 보니까 자유 같은 백조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예요. 오리와 백조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리가 백조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들은 오리와 같은 세상에서 백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받는 미움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미움입니다. 그저 소속이 다름으로 말미암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조는 오리무리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듯이 하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자신이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여주셨고 중풍병으로 오래 누워있는 자를 고쳐주시어 그로 하여금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뭐 하나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잔혹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다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하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정치가들이 나와 토론을 하는 것을 보죠. 특히 요즘 이제 정치들이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지금 선거철이죠. 그래서 서로 여와 야가 이 토론하는 정치가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같은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를 진영 논리라고 하지요. 자기 진영에 속한 것이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옳은 것으로 말을 하고 다른 진영에 속한 것이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같은 것을 달리 말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영적 세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기독교 복음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진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속이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시 여기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우리 자신이 당하는 그런 고난만이 아니라 곧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내가 당하는 고난인데, 틀림없이 나의 고난인데 실상은 주님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럴 때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과 큰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시지요. 사울은 바로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성도를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각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채찍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오늘 우리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박해와 욕을 당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야 그 정체성의 일치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2000년 전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당했던 채찍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로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저 협박만 받은 것이 아니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 채찍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도장을 찍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도리어 기뻐하면서 거기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서 예수 복음으로 인해 매질을 당하거나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고 예수 복음으로 인해 당하지 않을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까? 미리 피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 가운데 살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조가 오리 가운데 살면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백조가 오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해 있으면서도 땅에 속한 사람들과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당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지 않고는 누구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돈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한지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망대를 세우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지도 않고 시작을 했다가 그저 기초 공사만 하다가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 비웃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일만 시작해놓고 결국에는 완성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다 버려놨다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또 이어서 한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군사가 1만 명이 있고 다른 왕은 2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의 군사를 일구고 왕 다른 나라에서 침공할 때 그들과 전쟁을 할지 화친을 할지는 다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절단을 보내서 적절하게 그 화친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꺼이 계산하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따르지 않으면 도중에 시작만 하다가 멈춰버리는, 그래서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 되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희들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그랬을 때 다 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바로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당하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능히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겨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참으로 가난한 자 같았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자신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없는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정작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은 빠른 다리가 없고 양은 강한 뿔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방할 아무런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몇 미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평안하게 저녁을 맞이할 수 있고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스스로 생존할 만한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젖병도 없고 분유도 없고 기저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엄마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갖추고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달라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오복이라고 말을 하죠. 중국의 유교 경전인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오복의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거 복이죠. 두 번째는 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복이죠.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덕을 쌓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고종명, 즉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다섯 가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을 세상은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래 살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몸이 건강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고 또 죽음을 맞이할 때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다면 이 참으로 좋은 복인 것이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 복, 가장 복 중에 최고의 복, 팔복의 완성인 이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복 중의 복, 이 여덟 번째 복의 완성인 이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복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로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누릴 영원한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길어봐야 90년, 100년 누리는 오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팔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복은 있는데 팔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이 팔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복인데 정작 그 복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무리에 끼어서 오리 행세를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을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가 영광과 복으로 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